잘 들으세요. 찬양할 때 우러 올라가는지 땅바닥에서 돌고 있는지 찬양을 했는데 찬양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어디로 가는지 아시는 분만 손 들어보세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아무도 모르나이다. 찬양에는 소리만 듣고 있었습니다. 찬양이 우러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큰일 났네. 예. 찬양대도 할 적에 항상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찬양을 올려드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내가 잘해야 되겠다 이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손을 감싸고 내리면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안아주세요. 제가 장로님 기도하시게 하고 제가 내려가서 이렇게 봤을 적에 감사하면서 앉아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안아주시는 거예요. 찬양이 우러 올라가고 이쪽으로 왔어요. 하나님께서 이쪽에 계시니까. 네, 내가 찬양하는 건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받으시니까 하나님 공중에 계실 때는 찬양이 우러 올라가고 하나님께서 땅에 내려와 계실 때는 하나님 계신 쪽으로 찬양이 가요. 그러는데 찬양 대원이나 찬양 이제 지휘자나 이런 분들이 죄를 짓고 찬양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찬양을 안 받으셔요. 안 받으시면은 이 땅바닥에서 돌아요. 이 바닥에서 빙빙 도는데 그러게 되면 숨이 꼴딱 넘어갈 것 같아요. 지금 찬양할 때 뭐라 했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주님 사랑해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마음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와서 건성으로 앉아있기 때문에 이 소리가 은혜를 다 받았잖아요. 그냥 애기들까지 다 은혜 받았는데 찬양이 어디로 가버리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지 안 받으시는지. 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가 생각을 해보시고 그러면 그것을 생각했다 하면은 내가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지 안 받으시는지 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형식이 아닙니다. 네, 오늘은 찬양을 부르면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율법을 하나님 다 세상에서 거둬주세요. 네, 율법을 세상에서 다 거둬달라고 했는데 오늘 우리 선생님 계속 보기를 제가 소원합니다. 누구요? 이강도사님 아버지 부친이 나오셨습니다. 예, 어저께 자주 봅시다, 매주 봅시다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말을 잘 안 해요. 예, 그런 말을 잘 안 하는데 어저께는 그런 인사를 드렸습니다. 우리 이 집사님이 소원이라면은 지금 믿음을 따라가고 계시기 때문에 무엇이 소원이 있습니다. 강도사가 옳게 되기를 원하는 것. 남편이 믿음 안에 들어와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원하는 것. 또 안 믿는 가족들을 다 구원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원하는 것은 아마 그것일 것이에요. 내 영감이 돈을 많이 벌어서 나한테 좀 많이 줬으면, 내 자식이 돈 벌어가지고 애미한테 좀 더 많이 줬으면. 어저께 주례자가 엄마한테 돈 가져가지 마라 이 말만 하고 벌어가지고 부모 공경해라 이 말은 안 했다고 딴 사람들 벌써 귀가 있어가지고 이 말을 들은 거예요. 예. 다 합당한 말입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는데 그거 지적 잘했어요. 부모한테 돈 가져가지 마라. 가져가는 자식은 평생 가난하죠. 사람도 저렇게 못하죠. 근데 부모를 섬기는 자식은 나도 부자가 되고 부모도 부자가 되고. 자, 섬기는 것이 복입니까? 뺏어가는 게 복입니까? 섬기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제 80, 90이 됐든지 간에 여기 90이 다 돼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는데 살면서 내가 소원하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늘 누구에게 받기를 원하고 부모에게 형제에게 받기를 원하고 도움을 받기를 원하고 살았는지, 아니면은 내가 벌어서 온 가족을 여기 살리고 부하게 살기를 원했는지, 각자 마음에 어떤 것을 원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시고 회개함으로 다 축복을 받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죄를 지은 자는 복을 못 받아요. 회개할 때, 죄는 지었지만은 죄를 죄로 알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첫째 축복은 구원의 축복입니다. 구원의 축복이고, 두 번째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금 한평생 자기 살아온 그 나이 동안에 살 적에 무엇을 생각했는가. 제가 받고자 했던 거 했을 적에 다 빼앗겼어요. 딴 사람한테는 없는데 남편한테만 제가 받고자 했어요. 아주 바보였어요. 그래서 부모에게 받고자 하는 것은 애 때부터 없었어요. 애 때부터 없었는데, 결혼을 해서도 부모의 것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결혼해서 왔을 적에 남편이 이 부모가 잘못 길렀구나. 잘못 길렀다는 건 내가 잘못 왔다는 거죠. 잘못 길렀구나. 자식을 매로, 성경 말씀입니다. 자식을 매로 치어서 키우면은 그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은 자식을 매로 치지 아니하고 기른 자식은 부모 공경을 절대로 안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이 없어요. 그래서 자식을 기를 때 매로 다스리라고 했어요. 매로 다스리는데, 첫째 매는 우리가 이제 지금은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나서는 덮어놓고 매로 다스리질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매로 다스려요. 꼬맹이들이 잘못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 네가 그렇게 해도 되는가? 그러면 하지 말래요. 친구하고 사이좋게도 그래요. 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걸 체벌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야. 근데 그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했냐니까 매로 다스렸어요. 제가 애를 굉장히 매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간다 할 것 같으면은 너 세상에 뭐하러 왔느냐 그러면은 나는 애 두드러 패러 왔습니다. 그것밖에 할 게 없다고 그랬어요. 엄청 때렸어요. 근데 그 아이는 세상을 떠났어요.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그 다음 아이는 매로 다스리질 않은 거예요. 걔가 죽지 않았더라면 끝까지 내가 애들 말을 매로 다스려서 훗날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매로 다스려서 옳게 했을 거예요. 포기를 해버렸어요. 그 아이를 매로 때리고 가지고 그렇게 하다 죽고 나니 그게 나에게 후회가 돼서 매로 손을 안 댔어요. 우리 시어머니가 우리 애들이 뭘 하니까 너 오빠 덕 보는 줄 알아라. 제가 때려도 어머니가 말리질 못하잖아요. 잘못하는 것 때문에 때리니까. 저희 아버지도 딱 옆에 서가지고 지켜보고만 있지 얘를 빼들어가거나 뭐라고 말을 안 했어요. 말리진 않았는데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때리면. 그래서 오늘 이런 말이 나가는 것은 매로 다스린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알아요. 그래서 전에 이제 지금은 그분도 세상을 떠났어요. 떠났는데 그분이 아버지가 굉장히 엄하셨다는 거예요. 엄하신 이유는 맞습니까? 틀린 것 같아요. 아버지가 상위군인 것 같아요. 다리가 장애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이 잘못될까 싶어가지고 굉장히 자식을 엄하게 길렀어요. 그래서 굉장히 무서웠다 그래요. 근데 이제 컸을 적에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겠다는 거죠. 그러는데 부모한테 지금 공경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 못하더라도 이런 마음이라도 가져요. 근데 오냐오냐하고 길른 자식은 절대 부모를 공경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중입니다. 이 중에서 부모에게 사랑을 많이 받고 살아온 사람이
부모를 공경하는 거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가 절대 없다고 그랬거든요. 저는 맞이에요. 시집에도 맞이고, 시집에는 누님이 계세요. 그렇지만은 누님은 출가 배인이니까. 그래서 아들로는 맞이지만은 친정에도 맞입니다. 그래서 맞이는 100%는 아닐지 모르겠지만은 정신 상태, 생각이 틀려요. 모든 짐을 자기가 지고 가려고 해요. 어찌 보면 지나칠 정도. 제가 그랬거든요. 동생들을 같이 일을 하면서 잘 살아보려고 생각을 안 했고, 동생들을 놀리고 나 혼자서 어떻게 해가지고 잘 살아보고 싶은 그런 마음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도 동생을 돌아봐야 돼요. 형제들에게 내가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돌아봐야 돼요. 또 시집 와서도 그런 생각 안 했어요. 근데 남편에게만은 돈을 좀 내가 빼들어 쓰고 싶은 생각을 가졌는데, 철저하게 그야말로 경상도민자로 쇠고 빠지게 돈 벌어가지고 집 하나 장만해 놨더니 그것까지 홀라당 날아가버렸어요. 날아가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25년 동안에 여기까지 저를 키워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비방하고 판단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려고 이렇게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주영 집사님이 애를 하나 더 낳아라 그랬어요. 애가 몇이냐? 지금 셋입니다. 3남매거든요. 딸 둘에 아들 하나입니다. 근데 하나 더 낳아라. 너무 힘들어서 애 키울라네, 돈 벌라네, 남편의 도움을 받지 않을라네, 이렇게 해서 살으라고 했으니까 굉장히 힘들죠. 그래도 막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 불만 안 하고, 그래서 아이를 이제 셋까지 낳았어요. 근데 또 저한테 이제 그런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은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은 복종해 봐야만이 아는데, 안 하려니까 그렇고, 하려니까 내가 힘들고, 안 하려니까 안 하는 거로 끝나버리고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나중에 가서 후회할까 싶어서 오늘 다시 묻는 거예요. 애가 이제 돌이 지났으니까. 그래서 다시 묻는데, 그래서 제가 다시 또 저도 하나님한테 물어봤죠. 물으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봐라 그러셔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 물으니까 낳고 싶으면 낳고 낳기 싫으면 안 낳아도 된다. 좀 이상하죠? 안 낳아도 된다. 낳지 마라 이게 아니고 안 낳아도 된다. 이렇게 해놓고 그 아이가 태어나면은 애들 중에 가장 좋은 아이가 될 거다. 이것이 호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도 애를 여러 낳아서 길렀기 때문에 알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눈코 뜰 새가 없거든요. 그러는데 그러니까는 집사님이 저 제일 좋은 아이, 근데 김미경 목사님 내한테는 다른 말씀은 안 주시고 얘를 안 낳았으면 어쩔 뻔했노 하는 그 마음만 있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애를 지금 1차에서 먼데 아주 먼 데서 오는 건 아니잖아요. 1차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애 서희를 데리고 챙기고 애가 너희잖아요. 큰 애가 또 있는 거야. 큰 애가 누구요? 남편은 애라 어른이 아니야. 애라 가지고 얘가 너인 거라. 너희를 다 챙기고 나오려니까 힘들죠. 큰 애는 또 따라오긴 않아. 부럭부럭 양양 웡웡 대지 그러면서 이제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힘들죠. 차가 있는데 차를 태워다 주냐? 안 태워다 주세요. 철저하게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남편을 의지하면은요 어리석어요. 네. 여러분들은 자급자족하시면 예수님 충분합니다. 네. 의지하는 것만큼 바보가 없어. 얻어먹고 살아야 돼. 네. 근데 결론이 말씀이 뭔 말씀이 떨어지냐 하면은 네 차를 가져오라. 그 차 제가 공짜로 받아가지고 지금 그걸 한 10년 넘게 썼죠? 목사님. 예, 한 10년 넘게 썼어요. 공짜로 받아갖고. 그러는데 조례는 거예요.
아, 나도 공짜로 받았으니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언제 줘야? 차 구입하고, 왜? 그 차를 목사님이 지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차 새로 구입해라. 구입하고, 그 차를 지금 줘라. 애 놓기 전에 주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전부 다 할렐루야 하는 겁니다. 그치만은 우리가 지금 타는 거니까 새 거는 아니야. 근데 이제 제가 아까 말을 다 못했어요. 요거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가 봐요. 그 열쇠, 문 열리는 그런 거 다 고쳐가지고 줘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오늘, 영길이 아버지가, 야, 문이 잘 안 열린답니다. 뭐 나는 잘 제가 모르겠습니다. 나는 운전할 줄 모르니까 한번 봐주세요. 그래서 자체 내에서 고칠 수 있는 거는 다 고치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자동차건 뭐건 모든 거 고치는 사람, 비행기까지 고치는 사람 다 보내주세요. 신혼기합니다. 예, 그래서 차가 있는데 사실은 작은 차가 없죠. 예, 그러니까 이제는 김미호 목사님이 이렇게 어깨가 아파서 올라가는 것을 못한다. 근데 아마 이 차를 사고 나면은 서탈에서 팽팽 잘 돌립니다. 왜 그러냐니까 차를 사라. 예, 꿈보다 해몽이 좋다. 그래서 이 차가 있는데 또 사. 그렇지만은 내가 사주세요 안 했어요. 딱 한 번 차를 고장이 났어요. 고장이 나서 핸들이 고장 나가지고 목사님이 절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순간적으로 성질이 팍 나는 거예요. 차 당장 주세요. 그래가지고 차를 3일 내로 받아버렸어. 3일 내로 샀더니만은 그 차가 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아니 하나님 하라시는 대로 했는데 왜 차를 사고 냈습니까?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안 죽었잖냐. 차를 하늘색 무슨 색깔 하니까 하늘색을 사라 그런 거예요. 그 하늘색을 사. 하늘색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늘색을 샀는데 그 사람 그 차에다가 사람 9명 내가 들어갔으면 딱 10명인데 네, 이 원수가 내가 안 타서 건드리는지 내가 탔더라면 죽겠을지 어쩔지 모르겠어. 멀쩡하게 신호받고 차 대고 있는데 와가지고 뒤에서 승용차가 그 차도 새로 빼가지고 술이 잔뜩 채가지고 차를 바라본 거라. 그러니까 붕 떠가지고 사람 9명이 다 목을 다쳤죠. 그 자리에서 지금 사람들이 나오니까 난 처음에 몰랐어요. 그때 이경희 집사님 차를 제가 탔을 거예요 아마. 그러겠는데 원장님 저 우리 차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보니까 사람들이 내렸는데 우리 차인 거야. 나는 소리는 들었어요. 근데 거기가 고속터미널이기 때문에 안에서 차 고치다가 뭐가 떨어지는 줄 알았는 거야. 그런데 우리 차를 맞는 소리였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내려오는 거 보고 나 저 차 안 타요. 나 저 차 안 타요. 저 새 같은 한 네 번 탔는가 그랬을 거야. 3-4번 탔는데 차를 그랬는데 내가 그 차 왜 타겠어요. 나 저 차 안 타요. 단번에 사람이 지금 안 다치고 내려오니까 좋지만 그건 감사합니다. 그건 감사한데 이 차는 안 탈 거예요. 몇 번 반복해서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고치려고 그러니까 며칠 안 됐는데 차 뺀 지 며칠 안 됐는데 이 차를 얼마에 고치는데 1,0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안 타요. 자차 보험을 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싹 다 받아냈어요. 그런데 그 차에다가 제가 그 차에 필요한 것들을 다 사서 연 거야. 근데 이거는 나머지 무슨 소포가 와 있어요. 택배가. 그래서 이게 뭔가 하니까는 그 차에 이어놨던 것들이 다 부서졌어요. 그 차에. 그래서 여러 가지를 거기 사서 이어놨는데 거기 와서 그래서 이것도 보상 받아야 되는데 그랬더만은 차 외에는 뭐 못 받는다 안 돼. 예, 그래서 넘어가긴 했는데 오늘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오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했든지 어떤 생각을 했든지 딴 사람을 골병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차 안 타요. 그 차가 나와서 며칠 안 됐는데 사고가 났기 때문에 사실은 탈 수가 없습니다. 예, 어떻게 하면 사고 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그래서 하라는 대로 했는데 왜 사고가 났냐니까 그러니까 안 죽었잖냐. 하나님을 이길 자는 세상에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이기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고 뜻이 있고 까닭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지금 차가 지금 보험 들어간 차가 들어가는 것이 지금 오늘이서 생각나요? 지금 큰 차만 생각나고
작은 차들은 돈이 다 들어갔습니까? 어찌 됐습니까? 마이크로 말하세요. 월부로 샀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 없어요? 스타렉스. 아니, 세금은 내고 있잖아요. 아니, 세금은 내는데 우리가 그때 월부로 산 거 아니에요? 아니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것이 딱 생각나는 거라. 그래서 차 한 대는 우리가 현찰로 산 거예요? 어떤 거예요? 월부로 샀죠? 현찰이에요? 네, 그래서 돈이 아직까지 다 안 걷어졌습니다. 다 안 걷어졌는데 또 하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니까 하는데, 그래서 차를 왜 자꾸 삽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또 그러니까 우리 차가 이제 큰 차는 놀러 갈 때만 돌려요. 여행 갈 때만 돌리는데 왜 이거를 사가지고 놔두고 여행 갈 때는 내 거를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큰 거를 빌려가지고 뭐 1년에 두세 번 나가니까 큰 차를 빌려가지고 하면 안 됩니까? 있겠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이제 의견도 있는데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은 너희가 많이 걸어야 된다. 1km 이상 걸어가야 될 때가 있어요. 버스 때는 저 아주 밑에 갖다 대놓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스트레스가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사원 앞에까지도 확 들어가 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까지 생각하셨는데 나는 그냥 차만 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 하시는데, 큰 거를 또 하고 나니까 3명을 운전면허증을 따라 했어요. 대운전을 하기 때문에 한 분만 따고 2분은 아직까지, 한 사람은 전혀 못 딴다 하고, 예. 한 사람은 지금 운전 아직까지 따지를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을 적에 바로 되든 안 되든 하나님 명령이니까 하면은 아는데, 자기 생각으로 치우치게 되면은 자꾸만 연장되고 잘 안 되는 이유는 돕지를 안 한다는 것이죠. 도와주시지 않으셔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있으니까 이제 윤석영 집사님이 안 하면은 후회할 것 같고, 하려니까 힘들고, 이거는 물건을 샀다 팔았다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알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오늘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 아이가 가장 좋은 아이가 될 거라. 그러니까 작은 애는 또 뭐래? 나 때문에 하는 거예요. 차주라 하는 게 나 때문에 맞습니다. 네. 딸 둘만 길렀더라면은 그냥 너는 죽도록 그렇게 하고 댕겨. 그럴 건데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 있고, 복이 오기 전에 축복이 올 때가 있고, 축복이 오기 전에 문제가 또 생기는 것이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굉장히 세월호 사건, 또 이번에는 이제 뭐 메가스인가 말라스인가 뭐 이것 때문에 또 막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보고 진짜 이제 사람들이 없어요. 시장 가면 사람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오늘은 내가 그걸 다 거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는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했을 적에는 우리가 잘못한 것을 정신 차리라고 하는 거니까 전화해보고 축복을 주세요. 거기다가 지금 가뭄까지 왔댔잖아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기도를 했는데 그런 것들 다 전화해보고 축복으로 했으니까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 또 나라의 문제가 되게 되면은 까닭 없이 누가 욕을 먹느냐면 대통령이 욕을 먹어요. 네, 나라의 주인이니까. 그래서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했죠. 대통령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느 잘못 쓴 거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언어를 잘못 쓴 거 있다고, 그런 거 하나님 우리가 죄인 됐을 적에 예수님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사해 주세요. 용서해 주시고 도와달라고 축복해 달라고 이렇게 했어요. 예, 그랬더니 이제 그것도 오늘 말씀하셨어요. 지금 강단으로 나서 기도할 적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항상 문제가 있을 때 큰일 났어 이 말을 제발 하지 말아요. 큰일 나서 그러면 원수들이 너무 좋아하고 계속 불러들여요. 소산에 가가지고 누군가를 이제 그 죽은 영혼들을 보내달라고 그러니까 여자 하나가 귀신이 다 비를 내려가는 거라. 하나님 저거 왜 내려가요? 그러니까 친구를 부르러 갔대. 죽어서도 우리를 지켜.
딴 사람을 구원시키는데 나만 구원받고 가겠다는 것이 아니고 뭐하러 가냐니까 친구들을 간대. 왜? 죽어서도 어리를 지키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았을 적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복종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냐니까 진실된 마음. 오늘 찬양하고 똑같아요. 예. 마음과 혼신을 다했어. 정성을 다했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은 진실되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방인이라도 진실하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이뻐하고 있죠. 너무 사랑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인데도 그 사람을 보면 내가 실컷 웃어지고 사랑이 가요. 안아주고 싶은 마음이. 차 타고 지금 지나가는데도 그래서 내가 미쳤는 것 같다. 내가 왜 이러지?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그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저도 사랑이 돼요. 근데 하나님이 미워하시면 나도 미워져요. 하나님이 외면하시면 저도 외면해집니다. 그래서 중점은 뭡니까? 하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성령님 사랑해요. 제가 항상 성령님이 빗줄이 보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하시는데 하나님께 감사를 해서 이거는 성령께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어야 되고 하나님께 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종들은 주님, 성령님을 많이 찾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서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무슨 말씀이냐니까 성경 말씀을 창세기부터 신약까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니. 선전. 그래서 오직 하는 것은 오직 한 길. 진실된 것을 찾아라. 진실되게 해라. 진실되게 믿어라. 진실한 것만 전해라. 진실한 것만 따라가라. 진실한 것만 위해라. 이런 뜻으로 오직이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요. 너희는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우리를 택하셨어요. 택해서 우리를 택한 족속으로 이렇게 만들었다니까는 각 족속이 각 방언에서 나오는 것처럼 각 족속이잖아요. 뭐 김씨, 이씨, 박씨, 온갖 성이 다 모였으니까. 그래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또 우리를 어떻게 하냐? 제 족속으로 삼아서 뭐하냐?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개개인이 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예언할 수 있고 다 증거할 수 있고 말씀도 증거하고 예언도 하고 병도 고치고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틀림없죠? 네. 또 거룩한 나라요 그랬습니다. 거룩한 나라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심령이 누구의 것이라? 다 같이 큰 소리로 소리가 기들어요. 내가 아멘을 안 씌워가지고 아마 딴 교회 목사님들은 왜 기도원인데 뭐 하는 짓이야 그럴 거야. 왜? 딴 거는 안 시키는데 딴 기도원에 가면 아멘 이 소리 잘 시킵니다. 근데 저부터 아멘을 안 해요. 처음에는 내한테 맞으면 아멘 그랬고 내한테 안 맞으면 아멘 안 했어. 그랬더만은 맞아도 아멘 안 맞아도 아멘이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뭔 말이지 하고 있으니까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그 말은 그렇다는 것이요. 예, 우리는 거기에 답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 말 맞습니다. 뭐 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아멘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은 어떤 것이든 이거 아멘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맞죠? 나쁜 소리도 맞고 좋은 소리도 맞는데 나는 나쁜 소리 저거는 안 들으려고 빼기도 하고 더하기도 하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나쁜 소리를 들었을 적에 이것이 나에게 가장 귀한 소리예요. 좋은 소리 칭찬만 들으면은 아까 말씀했죠. 칭찬만 하고 길른 자식은 부모를 모른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진노하고 꾸중하고 책망하실 때는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나?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나? 이렇게 하면 이 말만 듣고는 아 나를 사랑한다 이것만 아는 거야. 왜 사랑한다 하는지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이유를 아세요. 사랑한다 하는 이유는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좋아하고 너를 택했는데 너는 왜 자꾸 죄 짓노 이 말이에요. 제발 좀 네가 하고 있는 거짓거리 내려놔라. 그거 죄 짓지 마라 이 말이거든요. 근데 사랑한다는 말만 들으니까 그냥 명목적으로 사랑하는 것만 알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라 소리입니다. 지금 네가 짓고 있는 그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음란을 계속하면 네 음란하지 마라. 이 정욕이라는 걸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주로 남자분들한테 이렇게 말할지 이런 데 많이 걸려 있습니다. 음란에. 무슨 음란? 영적 음란이 아니고 육적 음란. 그 다음에 영적 음란이에요. 육적 음란을 하면은 당당하게 하나 못 나와. 영적 음란까지 제일 힘들어요. 하늘 무서워서 못 나와요. 그래서 육적 음란, 이 정욕이라는 걸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정욕 때문에 자꾸 바람을 피우고 죄를 짓는다. 그러면은 하면 저거 빼주세요. 빠져나가요. 그러는데 제가 그것만큼은 잘대로 못해요. 그래서 정말 부득불 할 적에는 본인이 기도해라고 합니다. 본인이 기도해라. 그거 하나님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있어서 죄를 짓는다면 차라리 없는 게 낫잖아요. 근데 정력이 있으니까 저한테 와서 그런 말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잘라버리고 싶다. 자기도. 근데 이제 올라온다는 거죠. 예, 그래서 있어서 좋은 것도 있고 있어서 나쁜 것도 있고 예, 모든 것이 정상이 돼야 돼요. 정상을 넘으면은 다 자기에게 괴로움이 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정상이 넘으면 괴로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제가 남다른 은혜를 많이 주셨죠. 수천만 가지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죠? 은혜를 주셨는데 제가 과연 좋을까요? 어때요? 원장 좋은 것 같아요? 할만한 것 같아요? 참, 죽어도 뛰어야 되고 살아도 뛰어야 되고 죽어도 가야 되고 살아도 가야 되고 네. 제가 풀풀 날아다니면 정말 좋겠어요. 그러면은 뭐 아무 생각 없어요. 근데 이 몸이 나한테 짐덩어리가 되는 거라. 그러니까 어저께 이제 주방에 가서 또 봐야 되고 가방에 가서 또 봐야 되고 상을 차리는 데도 가서 또 봐야 되고 우아래층에 옥상에 막 쫓아다니면서 하니까 계단을 막 올려다니려니까 너무 힘든 거라. 그래서 정말 눕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눕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누라 하는 소리가 있을 때까지 여기서 기다렸어요. 제가 그럴 때 일하는 사람 얼마나 힘들까. 저는 그냥 쫓아다니기만 했는데 무거운 걸 들어나르고 막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게 했는데 어저께 여자분들이 음식을 나르신 분이 있으면 음식 날란 분만 손 들어보세요. 음식 날란 분. 음식 옥상에도 나르고 3층에도 나르고 했는 사람 없어요? 두 분? 네. 자, 날라보니까 무거워요, 가벼워요? 나 손 들고 가벼웠어요, 무거웠어요? 얘기해봐요. 손 들고 얘기해. 예? 무거워. 내가 왜 묻는지 모르지? 내가 요 말을 왜 묻는지 모르지? 해봐야 돼. 저를 배습한다고 광안리에 횟집을 이렇게 예약을 해가지고 오라 그래서 갔어요. 세상 접시는 이만한 데다가 두꺼운 그 사기 접시 있잖아. 아니, 뭐라고 그러나.
사기죠. 사기 접시에다가 거기다가 담은 것은 선내기나 담아가지고 그러고 뭐 하려고 그렇게 했던지 이 말을 왜 하는 것 같습니까? 이 서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무겁냐 이게. 근데 손님들 보는데 미국 막 이렇게 하고 올 수는 없잖아요. 제가 그걸 보고 아이고야 세상에 저거 하루 종일 지나면 저 사람은 팔이 얼마나 아플까, 다리가 얼마나 아플까. 손님이 많으면 서빙하는 사람들 막 바쁘게 쫓아다니잖아요. 바쁘게 쫓아다니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한 다리 아프겠습니다. 피곤치 않게 해주세요. 안 아프게 해주세요. 청문쳐서 붙여주세요. 이렇게 해야 될 건데 조금만 하면은 당당하게 막 부정하고 책망하는 거야. 하나님 보시기 어느 것이 좋았더라 되겠어요. 어느 것이 혼과 영을 모아가지고 심령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오늘 찬양 때들 그런 마음 없이 찬양했으면 회개하세요. 네. 우리가 기도할 거는 어디를 가나 기도할 것이 있어요. 아픈 사람을 봐도, 약한 사람을 봐도, 뚱뚱한 사람을 봐도, 뚱뚱한 사람은 정상이 아니잖아요. 병이란 말이에요. 저도 병으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볼 적에 눈에 들어오면 아이고 저 사람 왜 저래? 이것이 아니야. 그렇게 하면 코병 걸려. 다 기도하라고 눈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거는 왜? 거룩한 나라요.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라. 그러니까 보는 대로 듣는 대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큰 소리 치고 사람들 막 그냥 사람 많은 데서도 막 면전이 되고 무시하고 이것이 뭐냐 하고 해놔놓고 막 도망가기도 하고 음식점 있으면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미장원에도 제가 옆집에 미장원이 있었어요. 한 집에 이제 우리는 세탁소하고 미장원이 있고 쌀가게가 있었는데 미장원에 이제 시간 있으면 이제 가서 이제 좀 놀기도 하고 이러는데 어떤 사람이 머리를 쭉 하고 있더만 탁 일어나더니 머리가 딱 싹싹 피고 나가버린 거예요. 돈이나 주고 나가지. 돈 주고 나면 지가 집어서 뭐 하든지 말든지. 여러분들 그렇게 한 거 있으면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나와. 제가 가서 옷을 이렇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제 말이 전달이 다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분도 이제 고민을 하면서 옷을 해놨는데 옷을 찾으러 가보니까 진짜 이상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만드는데 여기까지밖에 안 만들었는데 그것밖에는 못했어요. 못했는데 내가 다시 이걸 고쳐보려고 할 때에 바르게 고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냥 옷 그냥 찾아갈 거야. 그러면 그 옷은 입내 못 입어요. 이거 다시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지는 못해요. 몰라 이런 것이 하나님 앞에 제가 잘못했으면 용서해 주세요. 네가 손해보고 남을 손해 안 시키고 네가 마음 상하고 그 사람은 마음 안 상하게 했으니까 그 사람은 가져가는 거 보면 벌써 알 거 아니에요. 그 사람 그 사람대로 마음이 언짢을 수도 있을 것이고 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주세요 하고 내가 가져와도 그 모든 손님들이 하는 눈치 보면 알잖아요. 근데 거기다 대고 뭐라고 해봤어요? 어떻게 했어요? 투피스를 마쳤는데 옷을 찾으러 가서 이렇게 보니까 옷이 정말 못 나온 옷이 있더라고. 그래서 야 저거 누구 옷인지 정말 못 났네. 왜 저렇지? 아가씨 때예요. 근데 보니까 그게 내 옷이라고 줬는데 옷을 마이를 이상하게 만드는 거야. 그러면 저는 이 사람한테 내가 말하는 게 전달이 안 되는 것 같다. 그렇게 하고 그거 찾아가지고 한 번도 안 입었어요. 아가씨 때는 다 옷을 사 입는 기생복이 거의 없고 다 맞춰 입었을 때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보셨을 적에 저를 시험해 봤을 것이고 연단해 봤을 것이고 네. 그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나의 마음이 거룩한 나라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우리
마음이. 그래서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하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이유가 나오잖아요. 왜 너희가 내 소유가 됐는지. 너희를 죄악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데서 내가 너희를 불러내서 빛 가운데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귀한 빛이죠. 하나님의 빛, 예수님의 빛, 성령의 빛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종종 눈 안수 기도할 때 그걸 보신지 모르겠어요. 예, 눈을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 이 속에 눈에서 나오는 그 빛이요, 뭐 LED가 제일 밝다 그러죠. 굉장히 밝은 빛이 나옵니다. 제 눈 안에서. 그래하고 이제 이게 말씀을 증거할 때 나가는 거는 성령의 강한 능력이 나가든가 이렇게 나가니까 그걸 원수 막 귀신들이 이거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끔찍끔찍 놀리는 거예요. 새로 오신 분들이 있을 적에는 막 얼굴이 막 새카매졌다가 막 푸락 막 가지각색으로 바뀝니다. 그거는 그 속에 있는 것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불러내서 그의 귀한 빛에, 예수님의 빛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서 당신의 귀한 나라, 귀한 백성 만들어가는 거예요.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 하니까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려 하시니라. 예수님을, 성령님을,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 어두운 죄악 세상에서 불러내서 인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결혼식을 하면서 3번 이제 이 교회가 생기고 3번 결혼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기도원 한 것은 25년이 넘었죠. 25년인가요? 이렇게 됐지만은 교회를 시작한 것은 얼마 안 돼요. 이제 한 3년인가 3년 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는데 결혼 3번 했는데 3번에 걸쳐서 다 특징이 있었어요. 특징이 있었고 제일 처음에는 교회를 이 짝으로 이제 옮겨오면서 결혼식이 있었기 때문에 정신없이 이 수리하고 이거 정리하느라고 뭐 간단 만들고 모든 거 하느라고 굉장히 바빴었고, 그 반면에 또 뭐가 있었냐니까 그때도 상을 산이라고, 판산이라고 판사로 돌아다니고 그릇사로 다니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때도 물었을 적에 사람이 몇 명이나 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많을 줄 몰랐어요. 그랬는데 250에서 300명이나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100명 정도밖에는 먹을 준비를 안 해놨죠. 그릇을. 그러니까 그릇이고 상이고 사람들 땅바닥에 앉혀놔놓고 밥 먹으라 소리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는 그렇게 또 바빴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한 분은 분쟁이 좀 있었고, 그래서 좀 힘들었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다 이겼어요. 이기고 승리했고, 네, 3번째는 이번에는 뭔지 모르겠어요. 왠지 모르게 그냥 기뻐요. 바쁘게 돌아가고 막 물건도 많이, 딴 때보다 또 물건을 제일 많이 사드렸어요. 제일 많이 사드렸고 다 비싼 것들이 들어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돈이 많이 들었죠. 많이 들었는데 근데 이거 뭐야? 이것이 아니고 그냥 마음이 뭔지 모르게 기뻐요. 그래서 이거 무엇일까? 무엇일까 하는 거는 제가 모른다는 거죠. 왜 기쁜지, 왜 즐거운 건지. 그래서 이 집사님이 잘해서 그런 건지, 종이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앞으로 축복할 것이라서 그런 건지, 어때서 그런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다만 말씀하시는 것은 준비 과정이다 그러셨어요. 준비 과정이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많은 물건들을 사고 새롭게 이제 했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처음으로. 그랬는데 그것을 통해서 앞으로 이곳에서 한 500명까지는 500명 이상까지는 손님을 칠 수 있다. 결정을 내린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또 감사가 되더라. 왜? 옥상을 사용 못하게 되면은 어찌 되겠어요. 근데 사장님이 뭐라고 했냐면 제가 뭐를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옥상까지 다 쓰세요. 그래가지고 옥상에 처음에는 쭈물쭈물 돼가지고 염려가 돼가지고 공중 촬영이 있니 뭐 항공 촬영이 있니 해가지고 크게 큰 그 냉장고를 열려고 그랬어요. 이거
너무 물건이 많아서 크게 냉장고를 그 위에다가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뭐 공중 촬영에 걸린다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냉장고 못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냉장고가 우리가 지금 24대가 돌아가고 이제 14대가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한 대다가 다 하면 얼마나 좋아요. 큰 컨테이너 같은 거 그냥 하나 딱 갖다 놓으면은 뭐 오만 거 다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러는데 냉장고 또 사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는데 나중에는 큰맘 먹고 어떡하지 하면서 창고 하나 더 만들어 버렸어. 그 만드는 대로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한편으로는 제가 아이고 내가 죽으면 이거 어떡하지. 제가 항상 죽는 거 걱정합니다. 이 죽으면 내가 죽으면 이걸 다 어떡하지. 여러분 뭐라 하신 줄 알아요? 내가 죽기만 하면 끝나. 어찌하든지 산자들이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나는 이러면 이거 다 어떻게 하지? 내가 죽고 나면 이거 어떡하지? 내가 죽을 때 뭐 치안도 죽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데까지만 하면 되는데 쓸데없는 것까지 내가 죽은 후에까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필요 없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현재 당면한 것에 내가 어떻게 할 것을 생각지 않는다는 거야.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라 그러면 여기서 요만큼 가라면은 그만큼만 해. 이북에서 빨갱이들을 간첩들을 내보낼 적에 훈련을 철저하게 시켜가지고 보내요. 철저하게 시켜 보내는데 담배를 딱 끊어가지고 일절 못 피게 하고, 그러면은 어디든지 담배 냄새가 나면은 다 알죠. 여자들 담배 안 피우니까 남편들 담배 피우고 남 담배 피우는 것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딱 다 와가지고 재가지고 갔기 때문에 오늘 어디를 출발해서 어디까지, 거기에서 몇 시까지 있다가 거기서 다시 몇 시까지 어디까지 이렇게 다 정리를 해가지고 주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충성심이 불타죠. 불타가지고 우리를 양육시키는데 훈련시키는데 돈이 얼마나 들었냐. 그러니까 이것들은 빨리 가서 초토화돼야 된다. 이래가지고 쳐들어오다가 붙잡히는 거예요. 참 별거 다 알죠. 이것도 직장직인데 정말 하기 싫었지만은 그때는 뭐 나 때문에 그러셨는가 어쨌는가 모르겠어요. 대구에서 직장생활 할 때요, 시와 행진식이죠. 이제 운동장에 나가게 하죠. 뭐 또 간섭들 와가지고 뭐라고 그러나 간정이라 가나 뭐라 가나 이렇게 하면은 그 말도 다 듣게 하죠. 그래서 알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 15살? 4살, 5살 정도 됐을 적에, 그때는 아마 우리가 주민증이었을 거예요. 예. 근데 이거를 반장이 싹 다 이제 걷어가지고 그 다음에 다 옛날 무식했잖아요. 그러니까 다 줘야 되는데 남자들이 이런 것이 없으면 꼼짝을 못 하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 사람이 안 줬어. 이 사람 직접 얘기를 하더라고요. 반장이. 그래가지고 감옥에 갔어요. 고소를 해버려요.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서 밥을 개처럼 먹게 한대요. 그 죄의 형에 따라서. 땅바닥에다 밥을 놔두고 뒤에다가 짝대기를 세워가지고 묶어놓고 이걸 입으로 먹어야 돼요. 가지가지 고문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 왜 해요? 그 말 원장님 왜 해요? 한번 해봐요. 모르면 왜 해요? 물어봐요. 안 맞잖아.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먹고 서고 앉고 서고 뛰고 하니까 다음이 어떻게 될 줄 몰라. 지금은 살았을 때 어떻게 하든 병원에 가서 입원해서라도 딴 사람을 통해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눕혀주고 이래가지고 살고 있어. 여기까지는 좋았다는 거야. 죽고 난 후에는 분명히 지옥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천국은 다 하늘의 모형이 이 땅에 있다는 거예요. 감옥에는 이 땅에 감옥이 있습니다. 근데 이 땅의 감옥은 몸을 갖다 가두는 거예요. 그렇죠? 걸렸다 하면은 법에 저축돼서 가서 몸이 갇혀.
근데 마음은 지 마음대로 돌아다녀. 근데 하나님께서는 몸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위해, 그의 나라라고 그랬잖아요. 심령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마음으로 생각했던 거, 먹었던 거, 뭐 했던 거 싹 다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뭐예요? 나는 선하게 살았다, 착하게 살았다, 나는 믿음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심령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싹 다 거두어서 어디 가요? 지옥으로 가는 거라. 지옥에 가는데 그 지옥이 한 가지 지옥이 아닌 거예요. 각가지 지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에도 감옥이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니지 않느냐. 어떻게 죄를 지었느냐에 따라서 각각 다 다른 거예요. 그 때문에 지옥 가는 것도, 우리가 지옥 갈 때도 한 군데 다 가는 것이 아니라 각각 가는 것이 달라요. 사기꾼들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이렇게 해서 죽은 이 영들은 어디로 가느냐 하니까 유황불에 들어가요. 유황이 불타는 곳이에요. 그 부딩이 끊임없이 타고 있는. 근데 죽느냐? 거기 부딩이 한 마리도 안 죽는다고 그랬어요. 살았을 적에는 고통을 받든 고생을 하든 어떻게 살았든지 100년을 살든 120년 살든 끝나. 근데 죽은 후에는 끝이 없어. 끝이 없는 걸 아세요? 이 땅에서 내가 돈만 벌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살면 되고 나만 누리면 되지? 천만에. 어느 장로님이 누가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두 장로님이 계신데 한 장로님은 부자인데 자식이 하나도 없고 한 장로님은 가난한데 애가 12이라. 그래서 친구니까는 친구 이제 장로가 있다가 자네 자식 하나 주면 내가 잘 기를게 하나 돌라 그랬대. 주지 뭐. 12이나 되니까 하나 준다고 생각했대. 그러고 이제 가가지고 아내가 있으니까 은을 한 거예요. 어느 장로가 자식 하나 주면 돌라 하는데 잘 기른다 하는데 누구를 줄까? 12를 착 한 방에다 눕혔으니까 가난해요? 부자. 12명 한 대다 조금 해놓고 맞이서부터 보니까는 이건 맞이라서 못 되겠고 이건 둘째는 못 돼서 뭐죠. 둘째들은 다 못 됐습니다. 야곱이 둘째잖아. 이건 셋째는 어때서 못 됐고 이건 못나서 안 되겠고 이건 착해서 안 되겠고 이건 이뻐서 안 되겠고 얘는 서로가 형제간에 우애를 잘해서 안 되겠고 뭣도 안 되고 뭣도 12를 다시 하면 하나도 줄 게 없더래. 그래서 결론은 친구야 12 되지만 줄 게 하나도 없더라. 지 자식은 누구한테 마음대로 못 줘요. 근데 이 말씀 왜 하셔요? 성경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옥 보내고 싶지 않는 거야. 이 수많은 영혼들을 지옥 보내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의 공로로,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죄인들 위해서 제물로 바쳐져 가지고 그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버리고 싶지 않는 거야.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냐?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한단다. 근데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하는데 네가 죄가 있어서 죄를 그렇게 자꾸 짓고 있으니까 내가 너를 사랑할 수 없어. 이렇게 하면 좀 알아듣기 쉽잖아요. 근데 못 알아듣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 줄 아느냐. 사랑한 줄 아느냐.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만 알고 내가 죄 짓는 거 죄 짓지 말라 소리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부터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시면은 내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제가 어떤 죄를 졌습니까? 어떻게 회개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회개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냥 쓸데없는 말이 나간 게 아니죠. 다 성경인데 성경이라고 말을 하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반 사람은 기억을 하는데 그냥 육적인 것을 이렇게 말을 하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언어는 하나님이 주신 것 외에 없어요. 딴 것들이 언어를 만들지 않았어요. 우주 만물을 만든 것도 하나님이시고 언어를 주신 것도 하나님인데 이름을 붙이고 이름을 짓는 것은 사람들이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이름도 아버지가 짓던 할아버지가 짓던 누가 짓던 이름을 짓잖아요. 애를 낳으면은. 근데 이름도 없이 살다가 죽는 나라도 있더라고. 그냥 이름 없이 살다가 죽어. 그거 끝이야.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나 감사하죠. 그래도 출생신고를 할 수가 있었어요. 출생신고라는 게 없는 나라가 있더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좋은 나라에 태어났다. 예. 옛날 옛적 우리가 5살, 4살 먹었을 때 같으면 어떤 때예요? 그때는 외정치하에 살 때예요. 제가 5살 때 해방이 됐는가, 뭐 6살 때 해방됐는가, 그러니까요. 엄청난 고생들 했죠. 노예생활하면서.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살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많다는 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한 사람이라도 살아있으면은 그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 아니, 한 사람이 살아있어서 어떻게 이 나라가 안 망해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냈어요. 출애굽을 시켰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게 했어요. 나 하나가 하찮는 것이 아니에요. 내 하나가 누가 무슨 말 하든지 내 하나가 믿음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서 살았다면은 나를 통해서 남을 살리고 내 형제 권력도 살리고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뭐예요? 율법으로 있을 적에는 다 들어왔어요. 근데 제가 영적으로 가니까 다 떠났어요. 다 떠났는데 저는 그래도 저래도 섭섭하거나 믿거나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다 오면 내가 또 손님 대접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떼는 것 없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한 거예요. 네. 이렇게 하건 저렇게 하건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하는 것이 감사라고 생각하면은 모든 게 다 편안해요. 근데 거기다가 꼬투리를 잡고 자꾸 하다가 보면은 결국 누가 죽어? 내가 죽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죽어. 수없이 많은 영혼들을 살려서 내보내고 나면 이 사람들 다 죽어가지고 한 2주 3주 되면 다 죽어갖고 오는 거야. 근데 너무 화가 나더라고. 처음에는 내 아니라도 죽을 사람 많은데 뭐 때문에 이렇게 애써가면서 살리냐고.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던 거죠. 아버지의 마음은 끝까지 한 명이라도 살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나를 따라오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어요. 진짜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나 제가 받은 은혜나 똑같은 은혜. 한 하나님, 한 예수님, 한 성령님 만났지만은 진짜 여러분들이 다 버리고 따라오랄 때 따라올 수 있을지. 정말 다 버리고 따라오라면 따라올 수 있을지. 자기 믿음대로 점검해보세요. 저 다 버리고 왔어요. 근데 세월이 가다가 보니까 이제 큰 딸을 여기다 붙여놨어요. 그렇게 하고 은혜를 줬어요. 다시 버리죠. 제가 여기까지 오는데 25년, 은혜 받고 25년 걸렸단 말이에요. 25년 걸렸는데 내가 완벽하게 커졌느냐? 완벽하게 커진 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비춰주고 보여주고 듣게 하고 알게 하신 것만큼밖에는 몰라. 근데 그것도 흘러 떠내려가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근데 때가 됐을 때는 이 말씀이 나오면 다 나와버려. 전혀 기억도 못하고 다 떠내려간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운동력이라는 거예요. 율법적으로는 전혀 몰라. 제가 율법 생활을 한 30년 넘게 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 있느냐?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죄를 씻어서 죄를 얻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 하나님 앞에 진노받지 않을 정도가 됐을 적에 하나님께 바쳐요. 그냥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만하면 아버지 받으실 수 있죠. 쓰실 수 있죠. 일때가 돼야만이 돌려줄 수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저를 그 죄악 가운데서 날마다 원망이고 불평이고 불만이고 정말 못 살겠다 데려가 주세요.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남을 미워하다가 그런 것은 아니에요. 예. 그렇게 했는데 그 가운데서 저를 불러내가지고 죄를 씻어주고 그때는 율법 속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죄를 죄로 알게 해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이제는 그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무엇을 하시는 분인지는 알게 됐잖아요. 처음에는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도 몰랐어요. 근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성령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걸 아는 것이 중요해요. 자기 마음대로 고집하고 죄를 질 때가 있을지라도
그분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나에게 일러주시고 가르치시고 모든 걸 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언어 다 하나님 주신 것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꽃을 이제 새로 이거 등록이 안 된 꽃이라고 하면서 세계 각국에 있는 꽃을 어떻게 다 보게 되겠어요. 그러는데 이건 새로 발견한 꽃이다 이렇게 하면서 꽃에 이름을 붙여주더라고. 순간적으로 사람이 어떻게 꽃에 이름을 붙이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들어서 아담을 불러놔놓고 뭐라고 해요? 아담 보고 이름을 붙여줘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이름을 줬죠. 그렇기 때문에 이름은 붙여줄 수가 있으나 언어를 바꿀 수는 없어요. 하나님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원인, 이유, 까닭을 여러분들이 한 개라도 똑똑히 알면은 그 다음에는 전적으로 믿고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분이 주인이니까. 그분을 만드셨기 때문에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사람이 하는 건 맨날 바뀌어. 연구할 적에 도둑질이 해먹는가 도둑질가 처먹는가 어쩌는가 모르겠지만은 연구해놔놓고 그 다음에 가서 다시 발표할 때 뭐가 틀렸습니다. 뭐가 어떻습니다. 이건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절대 실수가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제가 따지고 물으면은 그럴 때는 나도 실수를 했다 이렇게 하시거든요. 절대로 하나님은 변명을 안 하십니다. 하나님과 성령님은 변명을 절대로 안 하셔요. 내가 그렇게 밀어붙이면 그래 내가 잘못했다. 나도 실수했다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면 제가 맞지? 하나님께서 실수했지 내가 그러겠어요? 돌이켜서 내가 회개하시고 하나님께서 잘못하시겠습니까?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름다움을 덕을 빛을 선전하기 위함이다 하는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불러내서 다듬어서 자꾸 회개해서 다듬어서 하나님 앞에 바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가. 그래서 그것을 제가 막 삐껴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려고 그러니까 내가 말을 안 듣고 계속 고집을 부리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미워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 같다 그랬어요. 그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하니까 얘야 내가 어디 가느냐 항상 내 곁에 있는데 내가 뭐하러 왔느냐 죄인을 불러서 의롭게 해서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들었기 때문에 제가 아는 거예요. 내가 신학을 하고 뭘 하고 해가지고 한 것이 하나도 아니죠. 저는 신자는 전혀 안 들어가요. 우로부터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만들어서 여러분들 귀에 듣기 좋게 간지럽게 이렇게 말하리라 생각하지 마세요. 꾸중을 하든 사랑을 하든 이쁘다 하든 밉다 하든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할 것 뿐이에요. 때때로 제가 마음이 약해질 때는 눈치를 살필 때가 있습니다. 눈치 살피고 일하면 일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여러분들을 불러냈는지 이것을 깊이 깨달으시고 또 흘러떠내려가지 마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배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이 시간도 귀한 은혜 귀한 사랑으로 저희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샅샅이 낱낱이 일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과 성령님의 마음을 알고 저희들이 온전히 따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나이를 이룰 수 있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옵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